제임스 롤런드라는 미국의 아주 손꼽히는 심장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고난도 이 심장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집도하셔서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을 많이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하여서요. 어떤 긴급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주변 동료들은 그를 뭐라 부르냐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이 이제는 환자 입장에서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병이 가져다주는 어떤 무력감과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그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여기에 그 고통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뜻밖의 사건이 생긴 게 뭐냐면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온 두려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는 그의 책 가운데 쓴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술실에서 저는 늘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제 손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제가 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의사로서 알지 못하는 진단을 기다릴 때 그 두려움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의학 지식이 제 몸속의 암세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치료의 과정의 고통, 그리고 혹시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저를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늘 이렇게 주도했던 그 의료 현장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공포감을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인간의 어떤 한계와 유한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그 연약함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보편적인 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려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쓰여졌냐면 366번이나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붙들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속이면서 하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겁을 주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겠지. 아까 그 의사처럼 내가 이렇게 치료를 잘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 좀 벌고, 또한 내 자녀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또한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 인생 운전대를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 위험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명규 목사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양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양아치라고 불러요. 양아치. 청소년들 향해서 그만큼 사고를 많이 치고 그리고 또 비행, 술 많이 마시고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청소년들을 잘 케어하는데 학생들을 케어할 때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생 4명이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요. 면허도 없이 이제 운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4명 모두가 목숨을 잃은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이명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보통 의사들이라면 이 친구들이 심폐기능이 정지된 순간, 죽숨을 거둔 순간을 죽음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목사인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술에 취해서 면허도 없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엑셀을 밟고 운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계속 사고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에 가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마치 범퍼카 있잖아요. 막 부딪히면서 막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쳐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삶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고 이런 모든 어떤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공격들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스스로 다 흡수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 마동석처럼, 이 마동석 아시죠? 범죄도시. 이 마동석이 이제는 뚜벅뚜벅 우리 삶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고 tun성이 내고 있는 이 차 안에서 차장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야, 문 열어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 운전할 줄 알아? 너무나 이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면허도 없고 운전 실력도 없고 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허도 없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 너 내려. 이게 나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내 옆에 앉아있어. 조수석에 앉아있어. 내가 운전할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이 17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 인생의 운전대를 마동석이가 마치 너 내려, 내가 너 옆에 앉아있어, 내가 운전할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네 인생, 내가 운전해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어떻게 운전해 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 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그 15장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문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적용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의 사상을 가장 심화시키고 종용해 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어떤 연합을 표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 연합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의 주 안에 거하라 이 구절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결코 그 미혹한 자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 안에 거하라 이 삶은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가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게 바로 가지치기 하는 삶이거든요. 자, 우리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이에요. 정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가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 죽은 가지가 돼버리면 이거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썩은 가지는 그 나무에 흘러가게 돼가지고요, 다 같이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있다는 말이죠.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썩게 만들고 골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탐하는 모든 욕망이죠.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그거, 이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게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육신의 종욕이. 그리고 안목의 종욕이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가지려고 내가 믿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 배경, 어떤 성과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 내가 출세했고, 내가 큰 사업을 이뤘고, 내가 이런 명예를 갖게 되었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출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그냥 신성만 있어.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어느 한쪽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육체는 다 악한 거야. 썩은 거야. 영적으로 신령한 것만 생각하면 돼. 이런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잘못되게 가르친단 말이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마. 인간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기적 같은 거 믿지 마. 그 신이 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 같은 거 다 그거 구라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천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 민석이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아들 예수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거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 우리 안에 영혼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하지만 이 생명, 식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 먹고 싶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보통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가 젖을 이렇게 빨고 싶어 하잖아요. 막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애기야 너 이렇게 80cc 이거 너 먹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쫙 엄마 저 그냥 계속 빨잖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는단 말이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기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단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냥 에휴 엄마가 가라니까 가야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미혹한 자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맺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만 돼,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복 받아. 물론 그거 중요하죠. 뭔가 그 행동 지침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와 인격적인 그런 것이 교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거 얘기만 듣게 된다면 내면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포도에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배나무에 그 배를 열매 있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끼워놓고 언제든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러서 바람 불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들,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조, 배지 신앙에서 동등하게 일치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육격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완벽하게 조화 협력이 이루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가지를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깨끗게 한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불편할 겁니다. 나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하면 진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아닌가?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목적이 딴 데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결국 뭘 우리 가운데 주장하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만 구원이 따르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 목사 교주의 말을 따라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깨달음과 어떤 율법과 어떤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없는 그 강박 가운데 그 신앙생활이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행해냈을 때는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자인데 너희들은 왜 이걸 못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뭐에만 몰두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그 사랑, 용서, 화해,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나 이거 했지, 내가 11조 했지, 내가 그래도 이거 내가 주일성수 했지, 내가 뭔가 했지, 여기에만 초점을 갖고 거기에 목적을 두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예요. 계약.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상을 주십시오.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깨끗하게, 오늘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게. 가지치기가요, 우리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걸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그 가지치기 동영상 보니까 세상에 뭐 이거 갖고 확 이 기계 갖고 싹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런 거 확 다 밀어내면 막 어떻게 됩니까? 다 뭐 열매 맺는 것도 다 잘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그 나무로부터 진액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연단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제대로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일문단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하고는 뭐 백차한년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하고 엄마와 함께 기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엄마 있는 그것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와 엄마 하면서 부르는 아빠가 들어왔는데 딱 문 닫아버려요. 이게 바로 뭘까요? 기뻐하는 거 아지 않죠. 뭔가를 그 사람은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하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드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 엄마만 와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나가면 뭐요? 아유, 엄마 어딨어? 하면 찾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나가면 빨리 좀 나가지, 진짜. 그냥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원이는 어때? 집에 들어오면 엄마 있는 것만 너무 기뻐? 엄마 왜 있어, 집에? 엄마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빨리 할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지, 너 똑바로 안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막 겁박을 주고 막 심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이 세계의 육신의 안목의 종료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 영혼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느냐, 어디 향해 가시느냐, 가지치기 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에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1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하라 명령이 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라 두 개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바로 시편 1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말은 읍조리라는 것이에요. 읍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또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절로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불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두렵게 한 사람, 나를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 생각날까? 또 자녀. 어떤 TV나 뉴스 보면 무슨 사건 나면 내 자녀도 사고 나지 않을까? 자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슨 큰일이 나지 않을까? 말은 그런 두려움.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또 뭐가 떠오른단 말이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지 모릅니다. 궁핍해져요. 사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경제를 불공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요?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 내 영혼에게. 그러므로 연야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너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야. 너라도 굶어 죽일 거 아니야? 왜 넌 자꾸 네 스스로 고아처럼 네 자식을 만드냐?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런 생각 하지 말어.
내가 먹이고 네가 입히고 내가 지금까지 다 한 거야 너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읊조리는 게 바로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장모님 아프셔가지고 뭐 불안한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뭐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아멘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그리고 고쳐주실 거야. 오늘 다시 한번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영혼아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속에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려다.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우리 자꾸만 논쟁하고 있죠. 논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할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 돼 난 절망이야. 끝났어. 계속 아플 거야. 그냥 못 날 거야. 끝이야. 이 마음과 또 할 말씀이 주 안에 거할 때는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붙들어주고 너 왜 이렇게 낙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이 안에서 회의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말씀 안에 듣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거라 말씀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듣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 가요? 그냥 아이고 끝났네. 절망이네. 또 그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들어라. 제발 좀 이거 믿으라. 하면서 우리 보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맥스 루케도의 여러분 제가 한 번 말했죠. 너는 특별하단다. 예. 이 웬민 마을이 있습니다. 웬민 마을이 있는데 이 웬민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네, 인형들이 사는 마을. 근데 인형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이렇게 매끄럽고 이렇게 잘생긴 인형들은 매끄럽게 잘 이렇게 사포로 잘 미끄러진 인형들은 이렇게 별표를 붙여줘요. 별표를. 근데 좀 거칠고 못나고 좀 모자르고 하는 그런 인형들은 이렇게 벌표를 막 붙여요. 스티커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펀치넬로인데 이 펀치넬로가 늘 이렇게 벌점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처를 늘 갖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난 부족하고 난 못나고 나는 진짜 피부도 거칠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늘 그 걸어다닙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루시아를 만나요. 이것도 인형이죠. 근데 루시아 본인데 분명히 얘도 보잘것없는데 벌표가 있어야 될 때 벌표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왜 벌표가 없냐? 너 매끄럽지도 않고 그럼 이 별표가 있어야 되는데 벌표가 없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루시아가 내가 알려줄게. 엘리한테 찾아가봐. 엘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 그래서 엘리에 딱 찾아갑니다.
엘리 앞에서 이거 들어가도 진짜 정말 이 벌표가 사라질까? 과연 될까? 근데 갑자기 안에서 부르는 펀치넬로야 들어와라 부르는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가 누굴까요? 그 인형들을 만드는 장본이 있는 거예요. 엘리가 이 인형마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 엘리가 뭐라 말하냐면 엘리야 너 누군지 아냐? 너 내가 만든 아주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가장 그래도 제일 아름답게 제일 괜찮게 만들었어. 넌 너무 스페셜 특별해. 이 얘기 듣는 순간에 이 펀치넬로 이 벌표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 상처 벌표, 그 자기 비하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벌표, 이 정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벌표, 이것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너는 나의 가장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하다. 애원아, 넌 특별한 존재야. 우리 다현이 너무 특별해. 우리 민석이 너무 특별한 존재.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안에, 그들을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이 뭐야? 영원한 승리란 말이에요. 제임스 롤런드, 두려움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 죽음 앞에서, 그 질병의 무력감 앞에서 두려움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편과 내 공로와 내 처지를 보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 보시고. 여러분 보실 때 누굴 보신다?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의 맏형이란 말이에요. 맏형.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증명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원수 같은 놈.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나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해줘요? 이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런 말 나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하니까. 지금까지 당한 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너무나 불쌍한 거야. 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연민에 벗어날 수가 좀처럼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픈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사랑하는 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을 증명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재벌 자녀예요. 다현이가 수십 조를 물려받는 자녀예요. 근데 이 재벌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노력도 없이 그냥 그거 다 물려받으면 안 되겠어.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거 다 물려받으면 삶이 삐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제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하면서 알바를 시켜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막 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신분을 다 아네. 내가 재벌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하는 일들이 힘드니까 아빠는 또 절대 용돈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막 내 인생 보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네 팔자 그 팔자라도 내가 되고 싶다. 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진짜 팩트가 뭐냐? 나의 진짜 신분과 정체성이 뭐냐? 이걸 모르니까 늘 우리 현실 가운데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가 어떤 팔자인데요? 내가 저런 놈만 안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어. 내가 인생 불행해.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것 별로 없고 내 이렇게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 가운데 나 스스로가 불세가 생겼던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생각할 때 천사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여러분을 향해서 천사들이 야 나도 네 팔자 되었으면 좋겠다. 야. 왜? 이미 여러분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현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재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벌 손녀 신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현실을 보게 된단 말이죠. 뭐 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진짜 현실이 바로 이거구나. 지금 여러분 내 현실, 초라 현실이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바로 이거구나. 영원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분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잘라나가는데 계속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제거되어지는데 우리 하는 행동이 육신의 경력, 안보의 경력, 이생의 자력 가운데 적그리스도 이런 상태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다. 내가 대신 잘려나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잘려나가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썩은 가지가 되셔서 버림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입니다. 모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예 절반 가운데 낙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널
도와주니까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고 네 손 내가 어디 낭떠러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잡고 있다 네 손을. 원래부터 너를 내가 지명에 불렀다는 거야.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창세전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해서 그냥 뭉텅이를 다 부른 게 아니라 다현이 내가 널 불렀어. 민석이 내가 너만 내가 부른 거야. 지명해서 꽉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너는 누구 것이다?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누구도 뺏길 수가 없어. 두 번이나 말한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의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 연합한 존재로 너를 보기 때문에 보배롭고 정말 너희가 존귀한 존재다. 이게 바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이 이생의 전환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때마다 속지 마라. 넌 나야 될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이미 너희들을 만들었어. 번치멜로 넌 내 거야 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의 창세전부터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